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잔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부야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부는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방해를 받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3장 여러분 성경 3장 위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벽 중수라고 나와 있죠. 중수는 건축물 따위에 낡고 헌 것을 손질하며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완전히 다시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떤 곳은 많이 이제 무너졌기도 했겠지만 완전히 다시 질 정도로 어떤 곳은 조금만 보수하면 되는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수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성벽을 중수한다고 하면은 아마 전문가들에게 맡길 거예요. 그러면 건축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제 기계와 장비를 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화된 게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전문화된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농사도 하고 농업이죠. 가축도 기르고 축산업이죠. 집도 고치고 또 옷도 손수 지어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에 필요한 웬만한 일은 우리가 직접 해결했는데 성벽 중수도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벽 건축을 하면 누군가에게 맡긴 게 아니라 그냥 당시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도와서 한꺼번에 이 구간을 나누어서
재건을 했는데요. 총 45개의 구간으로 나눈 거예요. 내일 우리가 볼 본문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 1절에 나오는 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양문에서 마쳐요. 이렇게. 양문은요, 양이 지나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성전 제사에 바칠 제물이 조달되었어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 양문이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북서쪽에는 어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시 게이트예요. 그러니까는 이곳에서는 어시장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 이름이 좀 이렇게 생선이나 양이나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건데, 예루살렘에서 성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양문이에요. 그리고 제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건축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성벽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한 게 있는데요. 1절에만 나오는 건데 바로 성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별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다는 뜻이 있어요. 성벽 제거는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마무리됨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리고는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23km 떨어진 곳이에요. 지역으로 보자면 여리고 사람들은 사실은 건축을 안 해도 되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성벽 건축에 참여했는데, 아까 양문이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는 문이라고 했는데, 여리고는 아마 그 문으로 나가서 23km 지역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양문 구간을 제사장들이 짓고 그 다음 옆에 구간을 여리고 사람들이 지었는데, 아마 그 가장 가까운 곳,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각자 사는 곳에서 가까운 성벽을 담당해서 구간을 나누어서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에 참여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사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는 베들레헴의 남동쪽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통치 지역과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반대했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 게셈이에요. 드고아 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비협조적이었던 것은 당시 드고아가 게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에 머물던 사람들과 고국으로 돌아와 새롭게 정착한 귀환민 사이에 긴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드고아 귀족들이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그들은 해야 될 역할을 안 했는데, 근데 왜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라고 할까?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게 애매하죠. 어떤 학자는 이 주인을 단수로 보고서 그 주는 느헤미야라고 해석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마땅히 느헤미야를 따라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9km 지점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아마
우리로 치면 과천 정도, 9km는 1시간 반이면 천천히 걸어가도 갈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의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습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바벨론 1차 귀환 때도 그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이 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미스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 그 옛날에 바로 몇 안 되는 전문가입니다. 기술자였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특별한 위치를 주장하지 않았고요. 동일하게 이 성전 재건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또 능력이 있는 만큼 예루살렘의 넓은 벽을 재건하였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서 특별한 점은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는 겁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성전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특별한 몇몇 구절만 살펴보았지만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지역에서 살았고 어느 구간을 맡아 중수했다는 이 기록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가슴 벅찬 보고였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는데, 그냥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구간을 맡아서 힘써 일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만큼, 애쓴 만큼, 어려웠던 만큼 감격하는 거예요. 별로 안 힘들었고 그냥 할 만한 것이었고 그냥 그런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으면요, 감격이 이렇게 크진 않았을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서에 기록되면서요, 이 세대가 지나도 계속 이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알려지면서 그 영광이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사명을 외면하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높은 덕목이 바로 인내였다 그래요. 최근에 앨런 크라이더가 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나왔는데 참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인내의 발효라는 거를 우리가 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인내의 뿌리를 둔 아비투스에 몰두했대요. 아비투스라는 말은 반사적인 신체적 행위를 형성하는 일이랍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져도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가 아비투스예요.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 상황에서 몸이 반응하도록, 그냥 몸이 그렇게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 반사적으로 나오게끔까지 인내를 연습했어요. 이제 우리가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는요, 나누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상황에서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양보하지 않고 심하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 이제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넉넉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의식적일 때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이 아비투스인데, 이게 바로 인내의 발효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인내하면 된다는데 발효가 뭐지?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이 정말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올 정도로 하는 게 인내의 발효라는 건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는 기독교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인내를 통해 끈기 있는 성장을 이루던 것에서 기독교가 하향평준화, 또 균질화를 하면서
속도를 추구하기 시작했고요. 막 전도하고 막 금세 넓어진 거죠. 결과에 대한 조급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의 특징이 인내에서 조급함으로 바뀐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이중회심이 일어났답니다. 특별한 사람의 회심과 일반 성도 회심이 나누인 거예요. 이런 건 없거든요. 다 하나의 회심이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의 회심은 이제 고차원적인 우리 성경에 나오는 회심이고, 일반 성도의 회심은 좀 가볍고 빠른 회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내의 발효가 없어도 되는 성도들이 된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기독교가 바로 현대 기독교의 모습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부르심은 일반 성도의 부르심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요, 이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선교적 교회인데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게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인내 발효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회심은 뭐 일반 회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모두가 성벽을 건축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정 재건은 가시적인데 우리는 비가시적이에요.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을 때에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다 보입니다. 너무나도 잘 보여요. 그리고 재건하기 전과 재건한 후가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은, 우리의 사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나가는 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그 그림이 보이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건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 그림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는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맡은 구간이 그냥 무너져 있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다면 나 때문에 그 구간은 무너져 있는 겁니다. 내가 맡은 구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성벽도 어느 곳은 넓고 어느 곳은 좁고 어느 곳에는 문이 있고 어느 곳에는 자물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자리,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능력, 또 가진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중수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제 어두운 밤 쉬되기 전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는 무너진 황폐한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꾸만 악하게 변질되어져 가는 문화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사회에 무너진 도덕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땅에 무너진 부분들을 보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들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 없이 승리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로지방에서 선교대회를 이끄시는 우리 김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잘 돌파해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기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